오늘 설교 제목은 헌신적인 중보기도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중보기도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뭐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라나 다른 단체나 조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을 뭐라 해요? 중보기도라고 해요, 통틀어서. 영어로는 intercessory prayer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자가 중보기도예요. 중자가 가운데 중자에다가 이렇게, 가운데 중자가 뭔지 아시죠? 그 앞에다가 이렇게 사람 인자를 붙인 거예요. 가운데에 사람이 들어가서 대적되는, 서로가 사이가 안 좋은 그 존재 사이에 사람이 들어가서, 보라는 것은 보호할 보자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를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 이것이 중보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지만 중보적인 기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보적인 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또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보기도에 헌신해야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중보기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중보기도에 더 많이 헌신하고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제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을 읽었습니다마는, 모세는 출애굽기라든가 민수기 읽어보면은 중보기도에 헌신된 사람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요. 오늘 32장에도 두 번에 걸쳐서 중보기도하고요, 33장에도 기도하고요, 17장에도 기도하고요, 어려움 생길 때마다 모세가 땅에 엎드렸더라.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1절부터 14절에 모세가 기도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소식이 없어요.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처럼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어디 갔느냐고, 살았느냐고 죽었느냐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고, 그래가지고 귀걸이 빼고, 금으로 된 거거든요. 금가락지 빼가지고 그걸 불에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한테 하는 얘기가 이 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앞으로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금송아지를 막 경배하고 절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기가 막힌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하여 쓴 물을 단물로 바꾸고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리고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기 손가락질에서 나온 금송아지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 인도했다고 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그 짓거리를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야 모세야,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하나님 왜요? 야,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했는데 네 백성들이 저렇게 타락했다. 내가 저들을
진멸하여 너에게 새로운 민족을 주어서 큰 나라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라면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님인데 어느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그곳 성도님들이 얼마나 대가 세고 힘들게 하고 목사님을 어려움을 주는지, 그냥 모세가 그랬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툭하면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하고요, 툭하면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느냐고 얘기하고요, 툭하면 먹고 싶다고 얘기하고요, 불평하고 불명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모세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어느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그냥 그곳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지 않냐고 마음대로 하는지, 목회자에게 고통 주고 괴로움 주고, 양막 목사님을 어뷰즈하고 나가라고 얘기하고 말씀도 순종하지 않냐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얘야, 누구누구 목사야, 네가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큰 교회, 목회하기 좋은 교회를 선물을 줄 테니까 그 교회로 가면 어떻겠느냐, 만약 이렇게 제안한다면은 우리 허진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과테말라에서 목회를 잘하다가 선교사님 하다 오셨는데, 어느 교회를 목회하는데 성도들이 너무너무 못 살게 하고 너무너무 상처를,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쉬운 목회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진 목사, 내가 너에게 큰 교회, 새로운 교회 줄 테니까 그리 가라. 그러면은 대답을 안 하시네요. 김선호 목사님이, 집사님이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교회로 바로 가겠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금방 간다고 하네. 저 같아도 금방 갈 것 같아요. 모세도 그렇게 하고도 남아요. 그렇게 돌로 치려고 하고, 만나를 주는데도 고기 먹고 싶다고 얘기하고, 애굽에서 참외 먹고 수박 먹고 부추 먹고 그때를 그리워하고, 툭 하면은 우리를 파묻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나왔느냐고. 이건 모세가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모세가,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네, 잘 됐습니다, 공의 하나님이시군요, 할렐루야, 속히 그렇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상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목이 우리가 읽었던 11절, 12절, 13절, 14절이에요 11절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막을 띄워주시면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와, 이렇게 해요. 어찌하여,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진노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데요, 여기까지 재앙으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갈라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하신 백성인데, 여기서 진노하시어 진멸하시면 그들에게 쏟아 부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가 괄호를 다 치면은 여호와가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진멸하고 다 멸하시면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민족 애굽에게도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진멸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갔다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 죽이시면 안 됩니다. 와, 놀라운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진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하나님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얼마나 여러 번 약속하셨는데 이들을 여기서 죽이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진멸하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구하여 주세요. 이게 지금 모세의 기도예요. 기도. 한국의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좋은 편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꼼짝 못하도록 기도했대. 하나님은 꼼짝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설교 들으면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모세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어서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진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어디 나오는가요?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누구를 통해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중보기도가 아니었다면 우상을 숭배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진멸당했을지 몰라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가로막고 서가지고 하나님, 안 됩니다. 이들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디 갔습니까? 기도하니까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교회에서 신실하시고 믿음 좋은 김선호 집사도 버리고 가겠다고 했는데, 허진 목사님도 말 안 했지만 아예 나 같아도 가겠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중보기도할 생각을 했을까? 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보았고 배웠고 들었기 때문에 어려움 생기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모세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떻게 중보기도했을까?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모세는 경험을 통하여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알았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누가 가르쳐줬는지 몰라요. 아브라함한테 배웠는지도 모르죠. 모세 오경을 아브라함이 기록했으니까, 창세기를.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극적인 중보기도의 능력을 모세가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얼마 안 돼 가지고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합니다. 아말렉 족속들은 철제 무기로 무장한 훈련된 군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오합지졸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백전백패, 이스라엘이 이길 확률은 0%입니다. 모세의 전략을 보세요. 여호수아야, 너는 나가서 싸워라. 내가 높은 산에 올라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손들어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나가서 싸워라. 이것이 모세의 전략이었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출애굽기 17장 11절. 어제 그저께도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데 허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 손 들고 기도해 볼까요? 하더라고요. 손 드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고, 손 드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어제는 그 말이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반드시 손 들고 기도했어요. 굉장히 기도하는 좋은 자세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어 기도하면 참 밑에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질 때는 보면 모세의 기도가 없을 때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희한한 거 아닙니까? 모세는 그런 걸 경험했어요. 손 들고 있기가 너무너무 힘들으니까요,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돌을 쌓아놓고 앉아가지고 손을 이렇게 받쳐줘요. 그러면 또 이겨요. 뭐 리모컨이 달린 것도 아니고 선이 연결된 것도 아니고, 전쟁 현장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모세가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보기도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의 그림으로, 하나의 동영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열정적인 지도자,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굉장히 초베스트셀러를 쓰신 웨슬리 듀엘 선교사님이자 목사님이 말하기를, 그래서 이런 얘기했어요. 중보 기도는 가장 긴 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높은 산에서 기도하는데 그 손이 전쟁터에 연결돼서 거기서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사갑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능력이 한국에서 나타나요.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능력이 아프리카까지 가요. 아마 웨슬리 듀엘 목사님이 1960년대에 그 책을 썼으니까 리모컨이 있는지 몰랐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가장 강력한 리모컨이다. 리모컨. 우주에 있는 우주 비행체도 리모컨으로 조절하거든. 드론도 리모컨으로 조정하잖아요. 마찬가지. 이게 중보기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게 이번에 애울 말씀입니다. 이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부모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자녀들이 승리하고, 부모의 손이 내려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지더니,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성도들의 손이 올라가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의 손이 내려가면 교회가 침륜에 빠지나니, 이렇게도 적용할 수가 있겠죠? 성도들의 목사를 향한 손이 올라가면 목사가 승리하고, 목사를 향한 성도들의 손이 내려가면 목사가 넘어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 여러분들 책임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 굉장히 많이 느껴요.
우리에게 일부 예배 시간에도 8시 반부터 9시 15분까지 중보기도가 있고요. 2부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5분 동안 중보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설교하고 예배할 동안에 막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날은 제가 막 설교 준비도 부족하고 여기 올라오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서 정신이 혼모해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되나 그럴 때 있는데요, 올라오면 이상한 힘이 생기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지 개념이 머릿속에 꽉 정리가 돼가지고 막 제가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 왜 이렇게 아주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설교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부족한 저에 비해서 오늘 왜 이렇게 예배가 은혜가 됐는가 생각해 보면은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한국에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고요, 중보기도 팀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이 중보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했는데요, 중보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같이 해야 돼요. 모세가 만약에 혼자 하다가 팔이 너무 아파서 안 되겠다, 팔이 아프다는 건 중보기도가 힘들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손이 내려왔으면 지는 거예요. 양쪽에 아론과 홀이 손을 막 이렇게 받쳐줘요. 중보기도는 혼자 하지 말고 팀으로, 중보기도 사역으로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도 진실로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 이게 중요해요.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합심 기도가 중보기도 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중보기도가 이상하게 빨리 응답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3가지 제목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아니하. 너무너무 중보기도가 쉽게 응답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왜? 이웃사랑의 가장 강력한 실천이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 주는 가장 강력한 것이 물질을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 내가 아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선교사도, 내가 알지 못하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언제 한번 얼굴을 본 적이 있는가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이 중보기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10권의 중보기도에 대한 책을 이만큼 짜놓고 거의 다 읽어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어떤 책인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자기는 시리아에서 난민들이 지중해를 넘어서 유럽으로 넘어갈 때 어느 한 날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길을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한참 울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아니, 지중해에 빠져 죽는 난민하고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에게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차를 지어놓고 통곡하면서 막 그들을 기도했다고.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굉장히 빨리 응답이 돼요. 지난주 화요일날 서아프리카를 약 70번 가까이 갔다 오신 박우원 목사님 모시고서 서아프리카 불어권 선교 세미나를 했는데요,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15년 전부터 아프리카에 가서 세네갈, 기니비사우, 코트디부아르, 토고, 베냉, 가나, 부르키나파소? 부르키나파소 맞아요? 그런 나라들에 가가지고 목사님들을 100명, 200명, 400명, 500명 모아놓고서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자 학교를 막 한대요. 막 사흘이고 나흘이고 하면 이분들이 그냥 기도를 배워가지고 막 뜨겁게 막 기도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자기 교회에 가가지고 새벽 기도를 막 일으키고
기니비사우 같은 나라는 그걸 목사님들이 가서 4천 명을 모아놓고 막 기도회를 인도하고, 제가 한 달 전에 보아준 동영상에 보니까요, 베냉에 그 황량한 시골에 2천 명이 들어가는 중보기도 센터를 지어놓고서 막 2천 명이 막 모여서 막 기도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거요. 그게 그분이 기도의 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니까 그걸 목사님들이 그런데요, 우리 국가적인 재앙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자고 시킨 것도 아닌데 국가적인 재앙을 막자고 막 기도했대요. 몇 년 있다가 가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줘서 국가의 재앙을 막자고 기도했더니 에볼라가 우리나라에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더래요. 기니라고 하는 나라가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데 적도에 걸쳐 있어요. 여기 적도 기니라는 나라에서 에볼라가 발생해가지고 4천 몇백 명인가 얼마가 막 사람들이 죽어 나가거든요. 근데 기니하고 경계를 맞대고 있는 나라가 기니비사우인데, 기니비사우는 에볼라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아. 희한한 겁니다. 우리가 막 비자 가지고 가고 여권 가지고 가는데요, 아프리카 사람들끼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철조망도 없어요. 경계도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냥 미국에서 가고 한국에서 가면은 여권이 있어야 되지만 그 자기들끼리는 희한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경계가 딱 국경선이 있는데, 기니에는 수천 명의 에볼라 환자가 막 죽어 나가는데 기니비사우는 한 명도 없고요. 기니의 남쪽 나라가 시에라리온, 그리고 이름이 라이베리아가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많이, 지도 좀 보여줘보죠. 보이네요. 거기는 저 빨간색은 에볼라가 퍼진 나라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나라가 코트디부아르인데 없어요, 환자가. 기도학교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밑에가 토고, 없어요. 의심되는 환자가 한 명 있었는데 조사했는데 보니까 음성이라고 구글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베냉 없어요. 가나 거기도 없어요. 부르키나파소에도 없어요. 근데 다 뛰어 건너가지고 나이지리아에는 또 에볼라가 발생했대요. 그 간증을 웃으면서 하시는데 저는 실제로 알아들었어요. 와, 이게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기도하는 나라마다. 제 아내가 지난주에 한국 갔다가 지금 저 뒤에 와서 앉아 있는데, 제 아내도 어떻게 보면은 중보기도의 은혜와 덕을 많이, 중보기도 덕분에 저기 앉아 있다고 생각이 돼요. 30년 전이래요, 벌써. 제 아들을 낳을 때 대전에 조그만 개인 병원에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의사가 1시간 후에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그때 33살 때인데, 왜요? 사모님의 그 출혈이 못지 않습니다. 위독합니다. 위험합니다. 1시간 동안 그 하혈하는 걸 멈추게 하려고 노력하다 안 되니까 그냥 병원차에 싣고서 종합병원, 충남대 종합병원으로 갔어요. 새벽 1시에 12시쯤에 태어났는데, 저는 못 들었는데 제 아내가 그걸 들었대요. 아마 제 아내가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얘기 했는가 봐요. 아유, 또 송장 들어왔네. 이렇게 멀리 시골에서 아기 낳다가 그 아기를 낳을 때 이렇게 그 아기를 담고 있던 집이 자궁이 마치, 죄송해요 이런 표현해서, 걸레처럼 팍 이렇게 이완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산모의 몸에서 아기가 난 다음에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딱 수축시켜가지고서 피를 딱 못 째야 되는데, 그럼 호르몬이 안 나오거나 그러면 이게 계속 시냇물처럼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환자들은 대개가 멀리 시골에 있으면 분초를 다투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죽는데요. 그 병원에 왔던 환자들이 거의 다 죽었대요. 그런 환자들이. 아내도 그런 상태에서 들어간 거예요. 가까우니까 어떤지 모르지만. 1시에 들어가서 새벽 5시까지 4시간 동안 피가 나오는데요, 25병의 피를 이렇게 수혈할 정도니까 몸에 있던 피가 몇 바퀴 도는 거예요. 저 이게 보니까요, 피가 6군데로 들어가요. 양팔에 꽂았고요, 양다리에 꽂았고요, 이마에 꽂아가지고서 막 6군데로 수혈이 계속되고요. 아내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의사가 저한테 와서
사모님이 들어오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그냥 모기만한 목소리로 두 가지를 저한테 부탁해요. 내가 이제 죽으니까 마지막 아기 좀 보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기 좀 봤으면 좋겠다고. 개인 병원에 있는 아기를 어떻게 데려가? 태어난 지 몇 살밖에 안 되는데 아기를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목사님께 빨리 연락해서 목사님 좀 오시게 하라고. 그래서 새벽 2시, 3시에 어떻게 목사님 오라고 해요. 저를 2번, 3번 이렇게 불러더니 그 얘기하는데 그 부탁을 못 들어줬어요. 그 부탁을 못 들어주고 천국 갔으면 평생 한이 될 텐데 저기 앉아있는 게 감사하죠. 근데 새벽 4시 반쯤 됐는데, 그런 환자들이 죽는 것은 피가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피가 계속 바뀌니까 이 전해질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6, 7명이 계속 피를 빼다가 조사해서 뭐 보충하고 밸런스를 계속 맞추는 거예요. 4시 반쯤 됐는데 아내의 소원 들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께 전화해가지고 아내의 사정을 얘기하고, 목사님은 어디 가고 안 계시더라고요. 사모님이 받으시더라고요. 아내가 이러니까 한국은 5시에 새벽기도회가 모이거든요. 그래서 새벽기도회 모이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서 돌아왔는데, 정확하게 5시 5분과 10분 사이에 피가 딱 맞았어요. 온갖 처방을 해도 피가 멎지 않은데 5시가 넘어서면서 딱 멎어가지고서 6시에 일반 병실로 옮기려고 아내를 이렇게 끌고 나오는데 보니까요, 와, 우리가 마음고생하고 힘들면 입술이 탄다고 하잖아요. 전 그런 모습 처음 봤어요. 입술이 새까맣게 수처럼 타가지고서 이게 재가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4시간 동안 그렇게 하열이 멈추지 않고 몸에 있는 피가 몇 번 순환될 정도인데 어떻게 5시 5분 막 통성 기도를 시작할 때 피가 딱 멎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중보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응답을 신속하게 빨리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타적인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너는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서로가 상부상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사람이 중보 기도하게 되고요, 또 중보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점점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책임을 물으시는 분입니다. 그거 안 하시면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시지. 이 백성들은 심판받아야 돼요. 진멸당해야 돼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진멸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들을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과 인간의 범죄가 충돌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구약시대의 충돌이에요. 충돌. 그때 중보기도자가 가운데 서가지고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멸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셔야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성품에 호소하는 것, 저는 이것이 중보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22장 30절 자막 좀 띄워주세요. 에스겔서 22장 30절, 예, 다 같이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31절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나를 보니까 막아서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중보자를 찾다가 찾지 못하여 내가 멸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든지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모세가 그거 한 거예요. 딱 막아서 하나님 안 되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6절 보니까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보자,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중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2장 읽었잖아요. 33장을 넘어가면은 모세가 또 한 번의 중보 기도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친구를 대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하니,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처럼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나의 벗 아브라함. 와,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가면 병장이 그러잖아요. 이등병 갓 들어온 사람과 열중셔 차려 따라서 해. 나는 하나님과 친구다. 따라서 해. 그런 적 있잖아요. 우리가 군대 가면은. 근데 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 친구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아브라함은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친해져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이타적인 기도이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그런 기도가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비판하지 않아요.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해 주는 그 사람과 동일시 현상이 일어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부족한 하늘교회 오인규 목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준다면은 제가 실수하거나 좀 설교를 못하거나 잘못해도 그걸 아픔으로 여기고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 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저를 이렇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 없지만 저를 비판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면, 혹시라도 있다면 그런 분들은 기도하지 않는 분일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뭔가 은혜를 끼치고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면은 보람을 같이 느껴요. 저하고 동일시 현상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뭐 있으면 막 그냥 막 까닥스럽게 하고 아주 그냥 까칠하게 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뒷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정하고 연합되어 있지 않아요. 약한 사람들하고 동일시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결점만 보여. 계속 독만 내뿜어요. 저는 우리 교회 그런 분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중보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고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나하고 하나가 돼 가지고서 양손을 다 잡고 있는 거니까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되고 그거 자체가 축복이죠. 꼭 기억하세요.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대한 일을 이룰 때는 혼자 행하시지 아니하고 사역자를 뽑으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중보 기도자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늘교회가 부흥된다, 중보 기도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선교사가 어느 지역을 맡아 선교를 잘한다,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복음으로 그 나라를 정복한다,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6장 36절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가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보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이게 좀 에스겔서거든요.
언젠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나라를 건설하여 돌아올 것이다, 그거 이야기하면서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내가 할 거야, 내 뜻이야, 내 뜻.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위하여 내게 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잘 될 거예요. 근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도 내 뜻이지만 너희가 너희 자녀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께 부응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래도 하늘교회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 중보기도 사역자는 하나님과 동역자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기억하세요. 중보기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로도 청구했을 때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고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하여 생길 미래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한 중보기도고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한 가지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한국이고 미국이고 어떤 나라 봐도 정치인들은 자기의 인기가 올라간다면 뭐든지 합니다. 뭐든지 해요, 뭐든지 해요, 정치인들. 사람도 죽여요. 지금이나 옛날에 마찬가지입니다. 헤로드 왕도 가만히 보니까 이 백성들의 인기에 굉장히 의존합니다.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목베어 탁 죽였더니만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헤롯 막 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헤롯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하얀 거기에 매료돼 가지고, 와, 사람을 죽이니까 내 인기가 올라가네. 그래, 야고보보다 더 인기 있는 사도가 누구냐? 베드로가 짱인데요. 베드로 가둬라, 내일 죽이게.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내일이 죽이는 날이에요.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 쇠사슬로다가 다리를 묶어요. 팔도 묶어요. 감옥에서 양쪽에 두 사람이 칼 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베드로가 굉장히 겁쟁이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잠도 잘 오는가 봐요. 내일 죽을 텐데 쇠사슬에 묶여서 코를 드렁드렁 굴며, 성경에 코 군다는 얘기가 안 나오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깊은 잠들어요. 밤 12시가 넘었나 1시가 넘었나 누가 와서 발로 허리를 꾹꾹 차는 거야. 베드로 일어나. 눈 떠보니까 천사예요. 옆에 있는 간수는 완전히 혼수 상태에 빠져 잠자고 있는 건지 잠깐 기절을 시킨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쇠사슬이 스르르 풀어져, 두 개다. 천사에 이끌려서 밖에 나오는데 입구에는요 문이 두 개가 있는데 간수 4명이 지키고 있어요. 완전 무장하고. 근데 문이 스르륵 열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간수들도 잠자고 있어. 기절한 건지 뭐 그런 문을 2개나 통과해 갖고 들어와요. 물어봐야 돼요.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을 누가 풀었나? 천사가 풀었겠죠. 옥문이 어떻게 열렸는가? 간수들을 누가 기절시키고 누가 재웠는가? 천사들, 하나님이, 성령님이 다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중보 기도의 능력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5절 자막 띄워주세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지금 한 얘기가 쭉 나와요. 쭉 나온 다음에 풀려나가지고 어느 집에 갔습니다. 12절 맨 끝에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교회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쇠사슬이 풀러지고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났다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떤 쇠사슬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자녀를
감싸고 있는가요? 어느 감옥에 갇혀 있는가요? 교회의 중보기도와 목장에서의 중보기도와 가족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새 사실이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중보기도에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귀한 사역인가요? 토요일날도 나오고 수요일날도 나오고 주일날도 나오고 여기저기서 목장에서 기도하는 걸 힘들어하지 말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가요? 중보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요, 저는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중보 기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이번 금요일 날 또 다 나오세요. 우리 허진 목사님이 중보 기도에 대한 설교를 또 다른 걸 준비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고요, 중보 기도 헌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헌신된 중보 기도자가 되겠다고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